처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두근거리게 합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리아는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점을 품속에서 느꼈기 때문이죠. 아무도 예수를 보지 못했을 그때에, 아무도 예수를 느끼지 못했을 그때에 가장 먼저 예수를 느끼고 태동을 느끼고 그 움직임을 느끼고 예수의 의지를 느꼈던 사람이 마리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를 맞이한 인류의 대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를 학자들은요, 지금 10대 중후반, 그러니까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즈음에 있었던 여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대 중후반 때 뭐 하고 지내셨습니까? 제가 10대 중후반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떻고 생각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종종 하던 말이 있었는데, 고1로 올라온 중3 친구들한테 겨울마다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 뭐 할래?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할 거야?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은 고1이 되면은요, 꼭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내신이나 이런 거는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서울대는 못 갈 것 같고요. 수능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연고대 정도는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학년이 그걸 보면서 웃길래 물어보면은 2학년은 수도권이면 아무데나 갑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학년은 뒤에서 찌찌거리면서 그냥 대학이라는 데 들어가면 좋은 거라고, 니네 그렇게 편견을 갖지 말라고, 과에 따라 다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괜히 카이스트도 있다, 지방에도 좋은 대학 많다, 그러니까 너무 지방대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즉 이 고3에서 이게 중3에서 고1로 올라갈 때에 이 마리아라는 사람의 심경이 어땠을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기대감으로 막 두근두근 거리던 시절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약혼한 상태였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약혼을 하면은 약혼식부터 결혼식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을 지내면서 1년 동안 계속 인사를 나눕니다. 원래 이렇게 결혼 전에 친구들 불러서 식사하고 청첩장 주고 이렇듯이 약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남편이 이제 집을 구해오기 전까지 아내는 내가 도대체 어떤 집에서 살게 될까? 살림살이를 뭘 준비해야 될까? 내 결혼식은 얼마나 멋질까? 나는 누가 내 결혼식을 참여해 줄까? 이런 두근두근거림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축하받고 인사받고 이러던 때가 지금 이 마리아가 지내던 시절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마리아라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저라면은요, 결혼 준비가 잘 되기를, 그리고 멋진 결혼식을 보내기를, 만나게 되는 남편 요새 또 살아봐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기를,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경제력이 좀 받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기도들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그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띄워드릴 테니까 1장 28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요번 특세의 주제가 뭐죠? 38절에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7절에서 천사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만 반복하면은요, 약관을 절반만 읽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어련히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요, 결국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오늘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 천사는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두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첫 번째 받았던 마리아의 말씀은요,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요. 네. 은혜는요, 받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는 누가 주기 때문에 받는 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안에서 그냥 목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내가 은혜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선물 보따리를 뺏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태도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의도적으로 사가랴와 마리아를 대조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표를 읽어드릴게요. 먼저 사가랴와 마리아가 있는데, 사가랴는 존경받는 제사장이었고요. 마리아는 천대받는 직업 목수의 약혼자였습니다. 사가랴는 남성이었고요. 마리아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이 굉장히 천대시당했죠. 사가랴는 배경이 웅장한 성전에서 말씀을 받고요. 마리아는 배경이 갈릴리 시골의 한 가정에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믿지 못했고 마리아는 믿었고, 사가랴는 오랫동안 기도하던 제목을 들어주신 건데 마리아는 기도하지도 않았던 제목까지 이루어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제가 만든 표가 아니라 어떤 학자가 책에서 쓴 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에 비해서 자격이 떨어진다,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거는요, 마리아도 알고 사가랴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자격이 없다라는 게 전혀 제한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사랑 주고 싶은 건데. 하나님한테는 그저 사랑 주고 싶은 자기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의 조건, 우리의 태도,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걸 인정하셔야 돼요. 억지로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이미 주신 것을 그냥 챙겨 가져가는 거예요. 단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한 번도 기도하지도 않았던 부분까지도 들어줄 거다. 이게 아까 마리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30절을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절을 제가 원문 그대로 읽으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은혜는요,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곁에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길거리 쓰레기처럼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건 주님 이미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 이미 사랑하고 있었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렀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구나 라고 감사하는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평안할지어다. 자, 평안할지어다 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 제목은요, 우리는 기쁨을 되찾게 될 것이다 라는 기도를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본문 빼고 다른 부분에서는요 평안이라는 단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제가 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가 아니라 기뻐할지어다, 기뻐해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 단어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28절이 어떤 말로 되냐면 기뻐해라 은혜를 받은 자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원래 순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기쁨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항상 내려놔야죠. 제 욕심을 내려놔야죠. 저는 안 돼도 뭐 그냥 받아들여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족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전혀 기대심을 잃어버리고 설레임을 잃어버리고 포기한 채로 널브러져 있는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울지 마라. 비관하지 마라. 무력하게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은 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행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기뻤으면 좋겠어. 난 네가 기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미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너는 네가 임신했는지도 모르지만 네 안에 예수가 있듯이 너의 삶 가운데 예수를 내가 넣어줬는데 난 네가 기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주님 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하나님 기뻐하시길 원하시죠? 저 기뻐하고 싶어요. 주님 저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기쁨을 구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다시 한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이 인사말이요, 구약에 두 번 딱 등장하는 인사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사기 6장 12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 이방 민족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곡식을 털면서 덜덜 떨고 있었던 기드온이라는 겁쟁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용사다. 너는 너를 겁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너에게 큰 용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기 시작하겠다. 너의 인생은 이제 새롭게 바뀔 것이다라는 전환점이 사사기 6장 12절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사였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룻기 2장 4절인데요.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남편을 떠나보내고 모압 여성으로서 이방인이라는 눈총을 받으면서도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곡식 수확하는 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몰래 숨어서 수확하며 눈치 보고 있던 룻이라는 여인에게 마침 보아스가 나와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인사를 시작하면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누구냐? 물어보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죠. 즉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말로 치자면, 요즘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치자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는요, 항상 아무것도 없다고 움츠러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전환점을 주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세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이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 전환점 앞에 우리가 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받은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잃었던 기쁨을 되찾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체성을 알려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번 특세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그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기부터 중요한데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인사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라는 거예요. 29절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요.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놀랐다. 두 번째 반응은 생각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람과 생각함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마음이 매우 어지러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핑글핑글 돌 정도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당황함이 오는 게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서 마리아가 말하죠.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당황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항상 당황스러움으로 시작됩니다. 내 계획과 내 그림이 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일어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건 상식선에서밖에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틀을 깨십니다. 너 그거 기도하려고 왔지? 요번 주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왔지? 근데 어떡하냐? 나는 그것보다 너와 해결해야 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너는 이것만 해결되면은 너의 인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어떡하냐? 나는 그거를 깨트려야만 너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그걸 깨트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틀을 깨뜨리실 때 마리아가의 뜻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그냥 종입니다. 종은 그냥 주인이 말하면은 말대로 따라가는 거지, 주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 아니 근데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집어치우고 이거 그냥 해달라고요, 이거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자세는 이 기도 가운데 어떤 응답과 말씀과 생각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자기의 계획과 틀을 깨트리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세로 우리의 특세를 맞이하기를 원하시고 이걸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당부는요, 결론 부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엎드려 성령과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이 없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35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덮어지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마리아는 아멘이라고 기도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38절에 주님의 여종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장면은요,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다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글로 보면 여기 세 번이나 등장하죠.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이 마리아가요, 결혼을 앞두고 뭘 하고 있었느냐, 쓰잘데기 없는 거 막 혼수 물품 이거 챙기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10대 중후반, 지금 이제 갓 고등학생이 된 것 같은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 평소 말씀 묵상하던 주의 여종입니다 툭 던져질 정도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한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 시골에 있는 촌사람, 그냥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목수의 아내로 시집가게 될 여인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 항상 한나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나의 기도를 마음에 묵상하다 보니까 그녀의 묵상과 기도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냥 본능처럼 툭 내뱉어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항상 막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의시되고 있었던 사가랴보다도 집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수하게 꿈꾸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실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한나의 기도를 계속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리아의 여정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겠죠. 이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툭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과 능력이 주어져야 된다. 성령을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 사람 주시고 저는 그냥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그건 자족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을 포기한 걸 수도 있어요. 이제 내 인생은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 항상 뭐 수련회 가서 난리부스를 쳐도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왔잖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 기대감을 꺾고 나와버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말을 주든 너의 그림을 꺾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한 주 성령과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너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성령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성령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